선교사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래 선교하고 돌아오셨다 해도 노후가 보장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어디서 노후를 보장해주는 이런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오랫동안 이 말 통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되는데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야, 참 사명과 능력이 있다. 저는 도저히 꿈도 못 꾸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갖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하셨어요. 기도회 인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말씀 조금만 전하고 기도할게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냥 기도하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오늘 성령이다 아닙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면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전하고 이제 우리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 아까 이제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뭐냐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이다 아닙니까? 그 집이 가난해 갖고 아버지가 어디 소장농으로 남이 이제 밭에 일해주는 이제 일당 받고 그리 일하는데 어느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감추어진 보물을 봤단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보물을 덮어놓고 그 밭주인한테 가서 이제 자기의 모든 전 소유를 팔아갖고 그 밭을 샀단 말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갖고 그 밭을 살 이유가 있어. 그것이 남는 장사고 잘한 것인데 그 아내나 자녀들, 주변 사람들은 전부 미쳤다 소리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하루는 그 가족들이 아버지가 아무래도 정신이 맛이 좀 갔다 했는데 밤 12시가 넘는 시간에 아내를 깨워갖고 바깥에 나가더니만 꽃과 삽을 들고 밭으로 가는 거예요. 사놓은 밭으로. 그런데 애 둘이는 정신 나간 아버지가 밤 12시 넘은 시간에 엄마를 데리고 꽃과 삽을 가지고 밭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불안해가고 있으니까 이 아내도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밭으로 가는데 이 양반이 정신이 좀 나가더니만 나를 파묻으려 나거나 염려했는데 그런 염려 가운데 따라가는데 그 밭을 파가지고 보물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갖고 염려하면서 기다리는데 그런데 삿갓 곡괭이를 들고 갔다가 돌아올 때 보니까 엄마도 같이 돌아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엄마도 같이 정신 나가고 막 좋아갖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가 정신 나가고 엄마가 정신 나가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이들이 막 이제 엉엉 울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 아이도 또 그 밭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보화를 보여주고 나니까 이 아이들도 아버지와 엄마와 똑같이 남들이 보면은 정신 나갔다 그런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단 말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죠? 하늘나라를 본 사람은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갖고 그 밭을 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를 안 보면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나라를 본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얘기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안 보면은 50년, 60년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은 한 번만 봐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해갑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 천국을 모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기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을 받으면은 눈이 뜨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목사님 성령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 모르는데요. 그 성령도 있지만 요한은 물로 세례도 줬지만 여기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다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해 들었으면 이제는 성령을 받아요. 물로 받는 성령 말고 성령 침례를 받듯이 내 안에 그러한 성령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딱 임한 사람은 바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사람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늘나라를 향한 정신이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성경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내가 이제 조금 쓰면은 대제사장들한테 잡혀갖고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저는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저는 죽기까지 따르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잡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 했는데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펴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갖고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입니까 하거든요. 예수님은 3년 동안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기적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회복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천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천국 복음하고 하늘로 가는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이 땅의 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은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이 땅에 가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전부 천국 복음을 전가하다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결국 복음 전하다가 다 죽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제자들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느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려고 하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부자 천병이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 전 어릴 때부터 계명들을 잘 지키면 왔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 부자는 영생을 원했지만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지만 도망을 갑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 부자가 자기는 어떤 방법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마다고 바뀐단 말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 북하가 왜냐하면 부자는 성령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하늘나라가 안 보여. 말은 하늘이고 마음은 하늘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영혼은 하늘나라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바뀐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 침례를 주옵소서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 침례를 받고 나면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으라도 주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침례 물어봐서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성령 침례 받았으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가끔 무슨 성령 침례는 받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합니다.
물침례 받은 거 여러분 알잖아요.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서로 알잖아요. 받은 사람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압니다. 안 받은 사람 모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뚜껑 열어갖고 파갖고 본 사람은 압니다. 안 본 사람은 몰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침례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겠다. 고민 좀 해보셔야 되고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내가 성이 물같이 들어오듯이 막 임하는 걸 느낍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해 복음을 전해드렸다면 성령 침례를 꼭 받는 달라고 하는 기도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마르틴 루터로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흔히 얘기하긴 그죠? 하는데 마르틴 루터가 고민한 것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는 교수이면서 신부였습니다. 신부였는데 천주교식으로 천주교에서 행하라는 걸 다 행하고 내가 착한 일 하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절대성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마르틴 루터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제사함 받는 그런 기쁨이 없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르틴 루터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 처음 들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믿습니까? 우리 침례받을 믿는다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날 대신에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다는 여러분 마음속에 나옵니까? 안 그러면 계속 반복 들어가고 쇠뇌돼갖고 믿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마르틴 루터는 안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텐베르크 어거스틴 성당에 자기 연구실에 가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구를 할 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을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믿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피를 돌아간 것을 그걸 믿어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다는 걸 믿어졌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아느냐 하면은 깁니까? 그래도 할게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갑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믿기만 하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되었습니까? 안 되잖아요. 믿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안 평안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응? 믿으면 된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갖고 아무리 믿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다는 그 약속된 말씀을 갖고 이제 아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서 염려가 떠나가 버려요. 아, 이 문제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구나. 내가 그 문제를 두고 염려하려고 해도 염려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들은 아는데 아까 저처럼 밭에 보화를 안 본 사람은 백날 얘기해도 몰라요. 여러분 그 소리 안 나는데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해갖고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은 그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믿어지게 만드는 말.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믿는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이 내 인데 온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나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나오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닌데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 하나님을 가는 이게 목적격이 아니고 하나님의로 나오거든요. 원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믿으면은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기도에 응답하셔갖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면은 저절로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갖고 하나님의 믿음 받을 때는 저절로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갖고 다시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한 십자가의 표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들은 이 말씀을 이제 내가 저절로 믿어지게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확실히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게 첫째는 성령 침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날 대신에 십자가의 표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저절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만 더 기도할 게 뭐냐면 성령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천국 가느냐 하면 그것도 보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려. 세상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회개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 성령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표 돌아가셨구나. 이걸 깨닫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느냐 하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이걸 깨닫기 전까지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표현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더럽게 살았는데 습관대로 알겠습니까? 범죄하는 습관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습관이 바뀔 수 있느냐 하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범죄하는데 습관이 있다는 말은 마귀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으로 손으로 눈이 손이 발이 너희들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려. 그러면 한 눈으로 한 수문으로 한 발로 천국까지만 만약에 찍어버리지 아니하면은 두 눈 가지고 한 손 가지고 두 눈 가지고 두 손 가지고 두 발 가지고 어디 간다고 했죠?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찍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거기 말씀을 보면은 눈이 손이 발이 범죄했다가 아니고 범죄를 하게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범죄를 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또 범죄를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또 범죄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 거야. 눈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습관 들여져 있고 발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습관 들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눈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발로 범죄하면 안 하고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범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죠? 마귀가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 됐다는 것은 마귀 종살이 하는 것인데 이 습관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알겠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내가 성령을 따라가야지만이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잘라버리지 그렇지 아니하고 목사님 성령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살아가서 소멸됐는데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도 다 성령 받았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은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 하시고 예수님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믿습니다 이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거듭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받아야. 자, 오늘 시간에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첫째는 성령,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경험했고, 알겠습니까? 다른 분도 경험했고, 알겠습니까? 똑같이 경험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꼭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로 돌아갔던 거 내가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걸 저절로 믿어지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죄 따라 안 가고 성령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드리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밥 줘갖고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부으시나, 사모해야지만이 성령을 부어주는, 너희가 악할지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마태복음 때 있습니다. 누가복음 가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하나가 정말 간절히 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설렁설렁해가 하나님 주는 거 하나도.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응답 받을 때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렁설렁해가 응답 줍니까? 안 줍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 시간이니까 간절히 기도하라고 기도 인도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요렇게라도 해야지 간절히 기도하든 둥 말든 둥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진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성령 침례를 받고 믿어지면은 정말 오늘은 은혜 받는 날이거든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람이 두 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찬양 잘하시는 분 아까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노니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사분이 불좀 해주실래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영광의 나를 주옵소서. 자, 우리 찬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을 찬양하고 다 같이 우리 성령을 받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심과 부활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성령으로 고백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